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을 다 찾으셨죠? 찾으신 분은 함께 읽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사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소리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때하여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치게 하고 병면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병원하가 당하리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을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을 쓰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떠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가지고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가장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에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이제 40분 정도 나누고 맨 마지막의 결론이 기도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셨다. 그것을 고백할 때 이미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는 순간에서부터 벌써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도를 시작하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분은 정말 그렇지,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생활이 바쁘고 또 삶에 쫓겨다니니까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의 모든 패턴이나 기도의 그 능력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습관만 되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영적인 능력, 은사를 받으려면 하루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사자들이 하루에 4시간 기도했다더라, 5시간 기도했다더라, 3년을 기도했다더라, 5년을 기도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좀 드물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증인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치고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분은 목사님도 나만큼 기도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도 훈련을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루에요, 매일 습관처럼 10분을 정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자기 전에 곧 이제 아침이든 밤에든 선택해서 10분씩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놓는 거예요. 아주 그 10분 동안 다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저에 대한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10분의 기도는 사실 10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낮에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루를 생활을 할 때 계속 그 기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는 것 빼고, 잘 때도요, 24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히 이제 성전에 나와서 집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강력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버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제 1시간 작정해서 기도하자 이러는데 일주일을 못 가요. 아니 한 달을 못 갑니다. 조금 하다 보면 그냥 기도가 끝쳐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처음부터 높게 잡아서 그래요.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가요. 아니면 거의 평생에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했는데 또 하루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달을 기도했는데 며칠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몸에 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가 강해져요. 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자신도 모르게 훈련되어지는 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절박한 기도 제목 또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창피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자꾸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그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셔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이제 점점 지경이 넓어집니다. 점점 기도가 강해져요. 그 기도가 내가 계속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잘 친하지도 않는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그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막 그냥 불 붙듯이 막 이상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기도를 훈련하기 이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잘하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몸의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이제 기도가 아예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성전에 나오든 집에 있든 골방에 있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보기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역을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좀 부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러지면 안 돼요.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처음에 기도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두원부원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훈련은, 기도의 어떤 패러다임은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요, 기도를 잘하려면 내가 그냥 지금부터 기도를 하기로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이 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사흘 동안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지금 왜 너 여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9장입니다. 2장 49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훈련의 시작이에요. 12살 때 무엇을 알았겠어요? 12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하셨을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성경에 똑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14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셋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키면 썩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잘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내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의 정말 이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려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하시죠?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동안 하는데 40일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이 평신도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물은 드시잖아요. 물은 먹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이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40일 기도, 금식 기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40일 금식 기도 한 2번 정도만 하면요, 그냥 몸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면 한 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석 달 뒤에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금식한 건 모르죠. 근데 그분이 정말 석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매일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마음이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응답을 지나서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느새 기도의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줄이 막힌다면,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금식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한 끼 딱 정말 굶는 건 아니에요. 금식했어요. 한 끼 금식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예요. 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예요. 왜? 그거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는요. 6장에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을 다 뒤로 하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2년 동안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산기도를 그때 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 예수님을 저도 모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도잖아요.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는데 평균 5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자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습관에 몸에 배려고 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28절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인천 마가이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지만 목사님이 늘 그렇게 사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기도문 다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거기서 푸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붙드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지. 하나님 주세요. 다오다오 기도가 아니고 이건 당당한 기도예요. 주세요.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절 13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11장 9절 13절에는 그 유명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기도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부가 어떤 문제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동네 그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뇌물을 써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재판관이에요.
과부하 무슨 돈이 있어요?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 참는데 이 여자가 나를 끝까지 찾아오니까 내가 아주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에 관한 책은 엄청 봤어요. 근데 다 모든 거에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건 끝난 거예요. 무슨 그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떤 책은 약간 좀 왜곡된 책도 있어요. 뭐 기도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은사들이 쏟아져서 이제 뭐 마지막 때에 엄청난 사역을 한다. 그런 책을 볼 때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 말고 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진짜 믿어지니까. 아멘.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기도자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9장 45절 46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상인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이 예배당도 기도하는 집이지만 기도하는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21장에 나와요. 여긴 너무나 중요합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5절에 보면 이 날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근데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안 올 건데. 이것이 두 가지 유혹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 이 마지막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그 마지막 현상이 이 무신론주의가 얼마나 세상을 붙잡는지 이제 종교주의가 아니에요. 무신론주의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를 거의 모든 젊은이를 다 붙들어요.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마지막 현상이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프리메이슨이 이
일루미니탄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세상 정부를 세계 정부를 움직여서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거다. 지옥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깨어 기도해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 세상 정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이런 기기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핸드폰만 보십시오. 이 핸드폰에 이 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부터 지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 미혹돼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 36절에 보세요.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2장 39절 36절에 보면요. 정말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대비하려고 준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밤이고 낮이고 산으로 들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습관에 몸이 배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마무리되고 끝에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고난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준비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를 쌓던 사람,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어요. 23절 34절에 보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46절에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셔요.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나 능력,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장례식장을 가기 전에 그 임종하기 뭐 때로는 몇 달이고 때로는 며칠이었던 이런 이제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두 가지 현상이 꼭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들지 않는 권사님이라도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셔요. 며칠 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온전히 붙든 사람, 특별히
기도하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전도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방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그 갈망을 갖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하기로 결단만 하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면 골방에, 기도의 어떤 여러분의 그 사는 집 안에서 골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기도의 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여주인공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이혼을 막고 그거 문제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오늘 결단하시면 이제 이번 주 안에 현상이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가령 이렇게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가다가 광고 문고 같은 데나 또 아니면 뭐 교회 어떤 광고 이런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 기도에 대한 단어가 거기에 딱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영적인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꾸 이거를 왜곡하니까 그래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그냥 뭐 신비주의처럼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 자꾸 현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기도는 은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을 28절에서 48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거기 28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 주시는지 금방 압니다. 누가복음 9장 그 20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차 이제 별세하실 것을 같이 나누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22절과 31절의 말씀의 본문의 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간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절체절명의 일이 생길 때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건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하고 누구나에게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기도는커녕 우왕좌왕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해서 생각나서 누군가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집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데 잘 평소에 친하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절대 응답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기도자예요. 18만 5천 명이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사거리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집 그 방에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 밤에 그냥 바로 살아나버려요.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돼요. 이런 기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수히로 수시로 어디든지 기도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쳐들어옵니까?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그 앞에다 쌓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안 돼요. 며칠 만에 안 돼요.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500m나 지하로 수로를 타요. 근데 그때 시대가 어느 때 3,000년 전이에요.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대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사니까. 이런 기도자예요, 히스기야가. 실로암 다 아시죠? 그 실로암.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쉽게 당황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누구고 야고보가 누구고 요한이 누구예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12명 중에, 그 수많은 군중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명을 뽑아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것도 수제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야 너네들만 따라와하고 3명을 딱 지정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그 광채가 진짜 말할 수도, 그냥 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광채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와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다 덮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무서워해요.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깊이 잠들었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예수님이 조금 아까 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거기 순간에요, 거기 있는 그 사건의 그 현장의 순간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영광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아주 중요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됩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마음이 쉽게 떨어져 버려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도요, 그 문제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풀어지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으로도 다 풀어집니다. 결국은 풀어져요.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건 몇 년 지나면 다 응답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식이 와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문제는 다 풀어지는데 정작요, 그 당사자 안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해야 그 기도의 체질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어떤 문제가 내가 닥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러,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면 그러고 나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상승되고 내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이 베드로가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섭기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음성이 두려운 음성, 무서운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저는요, 요즘에 여러분 덕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준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여러 기도 제목 중에 나왔는데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터져 나오는 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도 제목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요, 나중에 결론이 이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모든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각 나라 각 민족에 있던 그런 중보 사역자들, 이런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착정해야 돼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그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기도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그 많은 기도 사역 가운데 진짜 어떤 기도 그 팀은요, 정말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되는 그런 기도팀도 있었어요. 그런 팀은 너무 아주 그냥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그냥 하고픈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든 그런 기도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그 수많은 기도팀 가운데도 진짜 거의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팀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기도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그 기도팀에 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2명밖에 없는 이 기도팀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한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쭈삣쭈삣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전사님 제가 기도를 못 하는데요. 근데 그냥 한번 앉아보려고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그냥 혹시 자기 싫을까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안 빠지는 거예요. 한 주, 2주, 한 달, 몇 달 기도를 계속 하더니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성경을 푸는 그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은혜제일교회 이제 부임하고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전에 교회에서 그 기도팀이 이제 탐방을 왔었어요. 근데 거기 기도팀장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흐뭇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 야,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점점 다 없애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친 사람을 보고 청교도 설교자인 이 토마스 브루스라는 목사님이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친 분 계세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한 분 계세요?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또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20세기의 최고 뛰어난 설교자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기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